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주보가 없는 분은 앞에 테이블에 보면 주보가 있습니다. 압도하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주보가 저기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네. 없나요? 이쪽다 저기. 없으신 분 가져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전하고 마음속에 받아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다 할 때 첫 번째로 유월절 양이 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밥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밥만 먹고 국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었다 할 때 이 밥은 그 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제유법이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셨다. 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라는 것은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러한 모든 그 제사 때 나오는 제물들을 총칭해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라고 한 것이죠. 그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또는 이제 곡물을 가리킵니다. 이 레위기 등에 보면요, 이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사르고 이러한 제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낯설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이 제사가 예배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삶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었고 삶의 부분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의 핵심적인 측면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의의식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태도,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제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요,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예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또는 이제 곡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성막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구에 들어가는데 성막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은 모인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또 증거막, 증거의 장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크기는 가로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규빗 이렇게 됩니다. 이 예전에는 이제 단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팔을 펴서 팔꿈치에서 그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있죠. 그 정도가 어른의 그 정도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자로 재면은
보통 한 45cm 이렇게 나오죠. 저는 재보니까 45cm가 안 나오더라고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 긴 분도 있을 거예요. 45cm 정도 되는데 동서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북쪽이 또 위쪽에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m, 가로가 45m가 되겠고 세로가 그 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할까 이렇게 잘 안 하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테니스장 아시죠? 테니스장 4개가 딱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테니스장 4개가 들어간다.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는 보면 기둥이 2.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있는 곳에 한 천장까지 높이 비슷하게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기둥이 60개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서 이 성막과 성막 바깥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그림에도 있는 동쪽 입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쭉 가면은 번제단이 나오겠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이상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 근처까지만 가는데 계속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번제단이 이 한쪽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정방형의 딱 중간에 있죠. 번제단이. 그리고 쭉 계속 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전체 성막의 절반까지 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소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소가 시작돼서 거기 들어가면 북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것이고 왼쪽에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지성소도 보면은 반쪽 이 정사각형 모양 뜰의 딱 가운데에 있는 것이 지성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건데, 분향단을 보면은 이 네 뿔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중에 레위기 말씀 보면은 피를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뿔이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보면은 이제 그림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성소 크기 자체는 가로 세로가 10규빗, 4.5m 이제 정방형인데 거기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1m가 조금 넘는 크기인데요. 그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처럼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런 곳까지 쭉 다 갈 수가 없고요. 번제단 그 입구에서 번제단 사이에서 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그 북쪽 번제단과 북쪽 사이에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당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당시 이제 제사가 어떤 것인가 보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였거나 자원하거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에서는요, 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 중에서 기름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불살라 바친다. 그래서 화제라고도 하는데, 이 화제는 항상 그 향기로운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 다음에 또 음식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음식제가 아니냐.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살라 바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서는 특별히 가슴살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것은 또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물을 가져간 사람과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교제의 제사고 기쁨의 제사가 되겠죠. 잔치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는 정말 죄인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떠한 그 죄를 다 사함을 얻었으면 그러한 것에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놔뒀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겠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것을 화평하겠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 제물을 살펴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여기서는 우선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이라든지 제사장이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가 될 텐데요. 속건제는 성전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학자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속건제, 그러니까 배상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히 이제 성전의 성물과 관련된 것이다. 속건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또 어떤 학자는 정결제라 부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죄를 속하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알고 지은 것은 또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바로 심판받는 것도 있죠. 그랬는데 이 속죄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나중에 알게 된 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번제도 속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또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제물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은 희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희생과 제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희생,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가 이제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또는 제물, 이거는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의 제물은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는데 속건제하고 번제의 경우에는 수컷만 됩니다. 비둘기를 뺀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수송아지 또는 수양, 수염소가 되고 그것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제 새끼를 어린 집비둘기를 쓰죠. 어린 집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실 때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이나 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은요,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동안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번제단에 이제 불을 붙이죠.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이렇게 쫙 그 불 위에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살된 제물의 피는 이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생명이 피에 있다 했는데 이 피를 번제단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결국 그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올려서 드리겠다. 새 생명을 얻겠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은 그 조각난 제물은 머리와 기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단에서 모두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빼고 또 비둘기의 경우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요것만 빼고는 모두를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전체를 이제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면 제물이 연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우연이지만요 올라간다 돼 있는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올라입니다. 올라. 이건 제가 절대 조크가 아니고 실제로 올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올라가는 제사 이렇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가 실제로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도살하기 전에 안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런데요. 레위기 4장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위에 중간쯤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을 잡는 것이 있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평민입니까? 이게 한번 살펴보죠. 제일 위에 보시면 평민의 한 사람이 그죠? 허물이 있었는데 깨우쳐 주면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로 삼아 29절로 넘어가면 안수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민이 바로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평민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수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안수랑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수다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27장 같은 경우 보면은 모세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도 좀 다르겠죠. 또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6장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이제 고치는 것이 나오시죠. 또 축복하시는 게 나오시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낫게 하는 거 누가복음 13장 13절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게 하는 것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제 이 안수에 대한 것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민이 안수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모세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이 하는 이런 안수와 다르다. 그러면 이 안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요,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이 제물은 나와 똑같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화목제물도 번제처럼 이렇게 사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쁘게 연락된다 이런 의미가 또 화목제에서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물과 내가 같다, 동일하게 된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직접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바로 이 제물에게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민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 짐승에게 있습니까? 짐승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있는 이 짐승이 죽게 된다는 것은 왜 죽게 될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죄값을 치르고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이 나의 죄가 있어서 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도살되고 내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짐승에게 제물에게 건너갔다. 이것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지어내고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제물에게 죄를 넘겨줘서 그것을 죽이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축을 데려와서 이렇게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산비둘기 같은 것을 예외로 하면은 다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층에는 그 가축을 재우고 사람들은 2층에서 자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을 데려온다고 할 때요, 막 들짐승을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서 또 1층에서 같이 자기도 하는 그러한 가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정말 가족과 비슷한 그러한 가축을 데려와서 내 죄를 넘겨주고 죽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면 한 반려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려견이 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반려견을 데려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다 조각조각 내고 그것을 또 나무 위에 올려서 다 불사르고 이런 행위를 내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웃으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가축으로 드리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게 자기 재산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정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요, 정말 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에 이 죽을 가축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없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어떻게 보면 그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무시하고요, 병든 짐승, 그러니까 곧 죽게 돼서 버리고 관심도 없는 그런 짐승, 저는 짐승, 이러한 것, 흠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물이라고 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압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도 정말 이 짐승을 데리고 올 때도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더 큰 범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축에게 죄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셔서 그 희생 제물이 그렇게 죽어간 것처럼 몸이 찢기시고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피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여서 그 생명된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 때 그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정말 나의 생명된 그 피를 내가 죽어서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셨구나. 희생이 되셨구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정말 피를 흘리셨구나.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요, 정말 그 이전에 짐승을 통해서 드린 제사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이제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이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서 정말 우리가 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지금 10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물 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화목제물에서 본 것처럼요. 이 부활로 넘어가면 또 기쁜 이란 승리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정말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정말 나의 죄 문제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정말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번제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고 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해결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축을 통해서 마음 아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주님 가축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